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 머리끝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발끝까지 씻어주소서,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셔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영원히 주님만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세상에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가증한 것들이 저들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밤에도 성령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워주시고 찬송으로 채워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살리는 영적 거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오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갈멜살에는 네 분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째는 엘리야와 또 나타나지 않지만 이세벨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던 그 아합과 이세벨의 생애가 얼마나 끔찍하게 끝났는가를 살펴본 적도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일제히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일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일에 앞장섰던 이세벨은 창밖으로 던져져서 담벼락과 말 위에 떨어지고 피가 튀고 그리고 개들이 그 시체를 핥고 두개골과 그리고 다리뼈만 남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영적 경각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바알산에 갈멜산에 모인 자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외쳤던 말입니다. 너희가 바알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두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라고 물었을 때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그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 조금 실수하더라도 넘어지는 이더라도 우리의 중심만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갈멜산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850명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그 제단에 불러 응답하기를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비난과 조롱 섞인 말로 너희 신이 자는 것 아니냐, 묵상하는 거 아니냐, 바깥에 나가는 거 아니냐, 더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할 때 그들이 큰 소리에 외치며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9절입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게 바알의 실상입니다. 이게 모든 우상의 정체입니다. 새벽녘입니다. 이사야 4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이 모든 우상은 쓸모가 없으며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일 뿐이다. 뿐이요 헛것뿐이다. 여러분, 우상에게 어떤 의미를 두시면 안 됩니다. 아무 가치 없습니다. 바람 같습니다. 헛상입니다. 쓸모없는 겁니다. 그저 나무 한 그저 장작에 불과한 것이고 돌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그저 사람이 그저 만든 수공물에 불과한 것이 여러분 우상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 가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래요. 참일은 우상에게 복을 빌지 않고 우상에게 평생 그저 시주하고 공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 드림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잊지 않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합과 이세벨은 모든 백성들이 바알 아세라상을 섬기는 일을 공고하고 힘쓰도록 북두도 준 반면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북이스라엘 땅에 발을 붙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으니 그리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물들게 했으니까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결과가 뭡니까? 3년 6개월 동안 끔찍한 기근이 닥친 것. 고대 근동사회에 물이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그곳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끔찍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무수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고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 더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은 어쩜 이것은 끔찍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예배자보다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예배하는 자를 오히려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모든 영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대유행할 때 교회가 굳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는 비난의 소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키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돌을 들어 던질 수 있느냐는 반문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7만 명, 8만 명이 하루에 코로나 확진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필수다.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강압적으로 종교와 모든 사회시설을 중단시키는 것이 맞느냐? 오히려 이 코로나19의 확산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면역 체계가 일어나고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감기에 불과할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국가 경제를 붙잡음을 통해서 오히려 멀리 내다볼 때는 국가나 국민이나 모든 것이 손해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틀린 이야기 아닐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 미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확진자 속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느냐는 문제예요. 이런 위기 속에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숫자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에 대단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통제가 지혜로우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생명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예배를 사수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바알가세라상을 섬기는 850대 1, 왕 또 이세벨 또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바알이 하나님 것처럼 그렇게 섬길 그때에도 엘리야는 생명을 걸고 무너진 제단을 지금 수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결단이 아닙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함을 통하여 엘리야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 아닙니까? 예배는 우리의 영혼의 탯줄입니다. 영혼의 탯줄을 끊는 것은 자살령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동영상 예배를 드리던 그것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했느냐는 것인가, 우리는 정말 뼛속 깊이 교훈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왜 공적 예배가 중요한지, 왜 회중들이 모여서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최근에 인터넷에, 유튜브에 하나님이 개인의 예배, 동영상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신앙인의 어떤 깊이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이후에 3가지 시험을 받을 때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곳에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말할 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천하만국을 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 이 수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치료하다, 고치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제단이 오랜 시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것을 엘리야가 다시 수축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왜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 제단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사단은 끊임없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앞에서도 예수님께 사단이 높은 산에 데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전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 예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가 바로 세상 아닙니까? 바로가 멀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통제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예배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는 사수해야 됩니다.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20명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더라도 예배 드리고 싶은 분은 오십시오, 여러분. 주의 존재나고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20명 미만의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할 때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은 드렸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건 개인의 신앙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예배를 공격할 것입니다. 예배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사람, 예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 예배를 고치고 치유하는 사람, 어쩌면 우리 개인의 예배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더 깊은 예배,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 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예배,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예배를 향해 끊임없이 갈망하고 또 갈망함을 통해 넘쳐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그 길만이 개인이 살고 효성교회가 살고 지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역행해야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회복 없이는 그 어떤 회복도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라는 이 중대한 영적 전쟁 앞에서 첫 번째 그가 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인생의 위기와 중대한 문제와 어떤 질병과 또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 위기의 문제의 해결책은 예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 6장 1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그 길만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났을 때에 제일 문제 생기는 게 뭡니까? 정전의 상이에요. 전기가 차단돼요. 그럼 안전은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이 전기 복구하는 거예요. 통신 복구하는 거예요. 전쟁 때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이 영적 정전이 있는데 그건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태풍이 불 때, 재난이 올 때에, 우리 인생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사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회복할 일은 먼저 예배. 그런데 오늘 또 이 세상에 있는 어쩌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생각만 회복을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지고 생각 속에 사고 속에는 있지만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그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린 이야기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다른 것은 덤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덤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혜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이 야곱은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 성경 속에서 두 분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외삼촌 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중에 해가 저물었을 때 돌을 베개 유숙하고 잠을 청할 때 그 꿈 속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함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그 힘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나오다가 결국 형 에스가 군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한도뼈가 위골되지만 끝까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절대로 놓을 수 없나이다고 고백하자 여호와께서 그 천사를 통해 내 이름을 야곱이라 말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해라. 하나님과 괴로워 싸워 이겼다.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야곱이 지금 가야 될 것은 그 하란에서 돌베개 할 때 임재하셨던 그 베델의 하나님께 제단 삼는 게 목적인데, 그런데 오는 길에 그는 곧장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다가 자신의 딸이 그 세겜의 주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형들이 또 그 세겜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리고 위기에 몰리고 도망칠 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약속하신 그곳에가 제단상을 하는 거예요. 제단상. 창세기 3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제단 쌓는 거예요. 단순히 제단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추격하는 자도 없고 두렵게 하는 자도 없게 하시고 비로소 그곳에서 안전한 믿음의 삶을 영위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야곱과 엘리야를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민족의 위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영적 위기가 찾아올 때 믿음의 성도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바로 무너진 제단을 고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예배를 생명같이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미안합니다만은 전 잘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방언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끝임이죠. 그냥 헐겁게 이 길을 달려왔던 것이 내게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1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쎄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한글 개역 성경은 저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돌로 제단을 쌓고, 의지하여라는 말이 추가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해서 제단 쌓는 거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쌓는 거잖아요. 왜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쌓을 때 여호와께서 불러서 응답하셔야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해서 내가 제단 쌓았음을 통한 엘리야가 드러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사람이 예배를 잘 인도하고 찬양을 잘하고 특성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이것 드러나는 것, 그건 교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왔던 사람도 아닙니까? 중고등부 헌신 예배 때 내가 기도인데 내가 기도 잘해야지, 좀 잘 보여야지, 이런 마음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 그럴 때 오직 여호와께서 기뻐 그 예배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지금 바알을 위해서 소를 각을 뜨고 또 엘리야의 하나님을 위해서 각을 떴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제단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불러서 응답하신 거 아닙니까? 다른 성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잡담 좀 하지 마세요. 좀 미안하지만요, 예배 전에 농담도 안 해야 돼요. 장난도 좀 치지 말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 마음과 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1시간 드리고 이야기는 온통하고 나면 집에 돌아가면 말씀은 하나도 없고 엉뚱한 이야기만 내 머리 뱅뱅 돌면 그 이미 실패한 거죠. 실패하죠. 그리고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왜 이럽니까 엘리야가? 이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도랑의 깊이를 의미하는, 씨를 뿌리는 깊이를 의미하기도 하고, 두 세알을 펼칠 수 있는, 씨를 뿌릴 수 있는 넓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무를 놓고 송아지를 거기 각을 뜨고 놓고 난 후에 그게 물을 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이 도랑에 물이 가득 차게 하기 위한 겁니다. 물을 얼마나 많이 부었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도록 합시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그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쇠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번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100% 불로 태워드리는 게 번제물입니다. 근데 물을 이렇게 잔뜩 갖다 붓고는 어떻게 그걸 번제물로 태울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적 전쟁은 아합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든 기득권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다 아합 편입니다. 바알 편에 선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만 엘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인위적이었고 네가 불을 가져왔고 불을 숨겼다고 거짓말했다라고 모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런 의심이나 그런 모함이나 그런 거짓말한 자로 그들에게 모함받기를 싫었던 것. 그래서 철저하게 두 세아들만 곡식을 뿌릴 만큼 깊이와 넓이를 맞춰서 그 재물을 주위에 도랑을 다 만든 거예요. 도랑을 다 만든. 그리고 물을 4통을 거기 갖다 부은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 물을 몇 통 갖다 부은 거예요? 몇 통 갖다 부은 거예요? 12통을 갖다 부은 거예요. 물의 양에 대해서는 주석학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무와 재물 위에 물을 계속 갖다 부은 거예요. 12통을 갖다 부었더니 그 도랑에까지 물이 차고 가득 찼더라. 가득 찼다. 누구도 인위적으로는 불을 지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고는 이 제단에 번제물이 태워질 수 없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러한 태도에서 엘리야의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뭄 때에 이 바알의 우상 숭배자 앞에서 하나님이 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명백하게 드러낼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물을 12통이나 갖다 본 거예요. 12통이나 갖다 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그때 엘리야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12통의 물을 갖다 부을지라도 도랑에 물이 가득 찰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이다. 믿음이 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절대적인 믿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장 1절에 엘리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엘리야가 그린 시냇가에 가 숨어 있더니 하나님께 아침과 저녁에 가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먹여 주셨잖아요. 그런 가뭄 때에 이 사르밧가보의 곡식병에 가루도 이제 한 움큼 남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을 먼저 나로 먹게 하라고 말할 때에 순종했더니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셨잖아요.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3번이나 그 위에 몸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아들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 만물을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몸과 영으로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는 자,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킬 것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랑 하나님이 없다고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단을 쌓고 우리의 제단 가운데 하나님 불러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워.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워.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이 밤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이 시간 주의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과 교회와 자녀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실행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그린 시냇가의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아버지 하나님의 물을 고기를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내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요새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눈에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위에 나무를 놓고 재물을 놓고 물을 12통이나 갖다 부어뜨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매일매일 고쳐지고 치료되고 회복됨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받으시는 산제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담대 예배자로 거듭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와 아버지 교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표정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무너진 나라를 흡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나 만국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것이라도 바꾸지 않겠다는 하나님 예배에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고 기도합니다. 아방과 이세벨이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일 그때에도 엘리야는 걸매의 손에 무너져 있는 수축함을 두어 하늘의 닫힌 문들을 열고 땅에 비를 내리게 했던 그런 엘리야의 같은 믿음의 신앙이 오늘 우리 영혼 속에 우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눈에 베풀어서 그를 나옵고 기도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먼저 예배드림을 도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눈에 베풀어서 그를 저리 받았고 나오니 주님 큰 영광과 은기와 찬양을 받아줬기를 간절히 받았고 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한것임을 믿으라 할지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음성과 간구의 귀를 기우심으로 내가 평생대로 기다려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 세상에는 하나 드리는 예배가 영가시리라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평양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런 모습과 하나님을 아파야 기도하시고 거치시고 해롭게 하시는 그런 강력한 그런 무심 예배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드라정을 도와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 대와 영광을 목도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모적을 간절히 바라고 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안경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온 세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그리전에 물을 붓던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맹세마당이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저희를 향할 줄 믿사오니 여호와여 여전을 향하여 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 말씀에 전하는 그런 예배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웃어가서 그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의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깊은 능력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 현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웃어가서 기를 원합니다. 이해를 놓아서 마을의 모든 상황을 드리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백하게 드러냈던 그런 미래의 사람들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불어졌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의와 영광과 은기와 사랑을 받아서 기도하옵고 기도합니다. 무너진 성도들 많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성도들 많습니다.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불어졌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고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요새부 자랑과 저랑나는 응용노야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의기를 부이고 안노아버리고 예배기를 새벽기도 모든 예배가 회복되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이런 노력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고 하늘이 아니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받은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내리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고 영광으로 역사에 여적기를 간절히 바라 주님 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되신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세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 아는 선한 목자는 오늘 가까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꽃은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조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꼭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가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마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옴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가 예배가 고쳐지고 예배 속에서 치유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바른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용도를 위해서 또 1시간 기도, 복음을 누리고 선포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의 다음에 같이 찬음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 우리는 이 땅에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예배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배자들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기를 힘써 그런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법의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보나옵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떠나지 않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 임재의 역사가 이 재단과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재단을 쌓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보나옵고 기도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요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보나옵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지 말게 하소서, 넘겨게 하소서,
예배의 목숨을 걸게 하소서. 하나님 왕국의 모든 것을 깨는 날처럼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만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어나라 오늘도 덮어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여서 그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기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용을 듣는 하나님 왕국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은혜를 나눠서 주가벌사 영적 모든 것에 깨라봐서며 그리와 세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왕께서 그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결의 날 불쌍하게 덮기를 이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기도하는 일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도록 하나님 왕께서 그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당해 하나님 모든 교회가 살아있겠습니다. 이미가 예배를 가시고 하나님께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유하고 천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줘. 그러나 유럽과 남미와 하며 북미와 아프리카 하나님 아시아 중앙아시 하나님 중동전은 하나님 모든 예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청교사들의 예배의 생명을 걸고 공력당한 생명을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묶인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자유와 치유와 회복과 마음을 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기름 모시고 역사의 덕기를 감들이 받았고 나옵고 기도하니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줬기를 애굽이 무너지게 바벨론 상에 무너지게 하시고 가져가는 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의 정신이 무너지게 하시고 무릎 꿇고 모든 것을 가정당을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베풀어줬기를 감들이 받았고 나옵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주와 그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었기를 원합니다. 영로당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져가는 전세계 모든 우상들이 무너져 우상의 뜻을 알게 하여 주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좋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오. 말씀으로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험한 바다 건너서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 내게로 나와도 맹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도 내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무궁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협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참으로 엘리야가 그 도랑을 만들고 12통에 물을 부으면서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 엘리야의 전에 불러서 응답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일 뿐만 아니라 놀랍게 응답하실 믿고 일평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무궁하시고 날마다 세일을 행하시고 그 깊이와 그 영광과 그 위엄과 그 능력, 그 권세, 그 지혜가 무궁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속에 그 하나님 더 깊고 높으신 그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고 더 깊고 그 은혜의 분량 속에 감격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엘리야처럼 물을 12통이나 붓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러심을 믿었던 그 절대적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사무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